아름다운 구원자, 그 역설의 진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깊은 신앙의 역설 하나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오늘 나눌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서 구약의 이사야서 신세장과 신약의 고린도전서 한 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매력이라는 주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받자마자 저는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역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가 외적으로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고 증언하는데 우리는 왜 그분을 아름다운 구원자라고 노래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역설의 한가운데에 이사야 신세장이 있습니다. 이 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으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5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마치 십자가 밑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이사야 신세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경인 타나크를 읽을 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읽지만 이상하게도 이 신세장은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이사야 신세장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묻습니다. 이 글이 누구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며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자신들의 성경, 히브리 성경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말문이 막힐 정도의 충격과 경이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충격적인 예언의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이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멸시받고 거부당하고 슬픔과 고통에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에서 아름다운 구원자, 세상의 빛이시라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신학적 역설입니다. 이 역설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상상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초상화가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벽의 얼룩이나 바위의 형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 사진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결국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는 그 형상은 과거 위대한 화가들이 각자의 상상력으로 그려낸 유명한 성화의 모습과 닮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믿는 수많은 조각상과 그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낸 산물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예술가들이 상상으로 그려낸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모습은 한결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이목구비, 온화한 표정, 고결한 분위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구원자의 외모가 특별히 아름답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길을 걷다가 2번 돌아볼 만큼 눈에 띄는 외모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나칠 때 저절로 시선을 빼앗기곤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 중에도 유난히 예쁜 아기들이 있지요. 물론 솔직히 말해 세상의 모든 아기가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눈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그 아름다움은 외모를 넘어선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태양보다, 달보다, 별보다 더 찬란하고 봄의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외적인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해답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 즉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아름다움의 본질입니다. 이 복음의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 십자가 이야기는 어리석고 거리끼는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여 능력이 됩니다. 당시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던 그리스인들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증명을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즉 초자연적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나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나약하고 저주받은 모습, 즉 걸림돌이었고 지혜를 추구하던 그리스인들에게는 더없이 어리석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매력없고 가장 어리석은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미련한 것을 통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복음의 정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복음의 핵심 교리인 대속적 죽음, 즉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셨다는 진리를 우주적 아동학대라며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자란 형제자매가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왜 그토록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것은 인류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공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그건 불공평해 라고 외칩니다. 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정의에 대한 감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쉽게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내면에 도살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것들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더 많은 선행을 쌓고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서 죽은 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라.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결코 스스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선한 행동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시기, 미움, 정욕, 탐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설령 오늘부터 완벽하게 선한 삶을 산다고 해도 이전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죄값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눈부신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당신과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원수와 같았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형틀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노래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 그림이나 조각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 속에 영원히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아직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의 아름답고 존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태양과 달과 별보다, 봄의 꽃과 푸른 초장보다, 우리가 보았거나 앞으로 보게 될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 복음 안에 담긴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날마다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긍휼을 베푸시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